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였는데 그만 빚만 잔뜩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두 아들을 남겼는데 빚쟁이가 와서 빚을 못 갚으면 너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이든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인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태어났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 속에 수고하며 짐지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과부가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넉넉히 그 후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이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위기로 바뀌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가난한 과부가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을 지금 빚쟁이가 돈으로 사가겠다는 겁니다. 빚 대신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이런 사건 앞에서 그는 부자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문제 가운데 태어나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인생은 성문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것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문 미문까지 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누군가 업어다가 거기다가 갖다 놔야 하루 종일 손을 벌려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전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예수를 만나자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달아매서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을 만나면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병든 자들을 주님 앞에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행복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대낮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나가서 여자면 당연히 살림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아주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면서 자기 성 사마리아 성 일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한 번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어서 그는 어떤 환난을 당한 사람이든지 넉넉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 안에 모든 해결이 있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아니 몰라서 물어요? 내가 지금 빚을 졌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소경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부를 때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내가 눈이 멀었다니까요. 나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1000번째 드리는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이 새해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며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을 분명하게 고하는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위기 때에, 인생의 위기 때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네 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지금 빚을 져가지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니까요. 근데 여인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기름 한 병 남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이 기름 한 병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찾기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돈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자기 절망이 있습니까? 다 없어도 됩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오늘 이 새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생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냐.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는 5개의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난한 그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5개의 고아원을 세우게 하셨고 5개의 고아원에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일평생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일이 자기가 기도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많은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일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와서 직원들이 와서 걱정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 수저를 놔라. 포크와 스푼을 놔라. 그래서 다 앞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놔라. 다 놨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식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고아원 바로 앞에 빵집에서 지난날 남은 빵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고아원에다 갖다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비한 포크와 스푼과 접시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고아원을 5개나 운영하고 그 돈을 더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업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졸입니다. 큰 곤란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때 평안이 있습니까? 없죠. 어떡하나? 심지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야?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 갖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늘도 내 영혼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 영혼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먼저 기뻐한 것입니다. 주시기 전에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과부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라. 그리고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병 기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다 기름을 부으라는 게 있어야지 부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다 아무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달라고 해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을 빌린 것만큼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그릇이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릇이 바닥이 날 때까지, 빌려온 그릇이 바닥이 날 때까지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한 병 기름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온 것만큼 믿음으로 빌려오고 순종으로 빌려온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넓게 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이제까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제안합니까?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성전 건축부터 그랬습니다. 요만한 인원이 돈 가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어라. 빈 그릇을 빌어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장막줄을 길게 늘려라. 텐트를 칠 때 요만큼 치지 말고 이만큼 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많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입을 크게 넓히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줄을 길게 늘려서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내 성격, 내 기질,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가서 빌어와라. 부끄럽죠.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려오다니. 그러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한 그릇 채우면 그만인데. 그러나 부었습니다. 계속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차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도 기름병은 있었습니다.
한 병의 기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병의 기름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놀라운 그야말로 현금과 같은 수표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표인데 수표를 잔뜩 이만한 책을 가지고도 그 수표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걸 쓰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있는 수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순종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빈 그릇을 가져온 것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는 이 돌담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 돌담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넘으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재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지팡이로 갈라집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발걸음에서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순종하고자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 제자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머리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오늘 한 걸음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많은 말씀이 있어도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그 하루 승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6년 동안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지 못하겠으나 순종했을 때 그 한마디 붙잡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26년 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머리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진짜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걸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부터 내가 무리를 걸을 테니까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오라 하신 그 말씀 위에 섰더니 무리에 서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여기에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계속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과 확실한 차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다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하늘 위로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만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도 그랬습니다.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땅의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빛을 차단했습니다. 지붕 덮개로 꽉 덮었습니다. 어떤 빛도, 태양빛 하나도, 시로라기 같은 빛도 그 지붕을, 4개의 지붕을 뚫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의 빛, 인간의 빛, 세상의 빛, 이런 모든 빛은 제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만 채워진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는데 그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런데 안 바라봐요. 그거 바라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거기에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예수의 그 얼굴만이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만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실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사방의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거기서 빛이 들어오면 감광판에 그 빛이 조명되어서 진짜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빛을 차단하고 감광판에, 그럴 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내 이성의 빛으로, 내 경험의 빛으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에 집중할 때 거기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늘을 향하여 예수만 바라보는 자만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이성의 빛과 세상의 빛과 이론들과 나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빚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처음부터 빚지고 시작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빚을 아무리 갚아보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 빚진 인생이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남은 인생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로만 이 빚진 인생을 해결할 수 있고 남은 인생 주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넓히십시다.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믿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다 없어도 기름 한 병 가지고 이 여인이 남은 평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빈 그릇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많이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그릇만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순종의 빈 그릇을 넓게 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여러분, 새벽잠을 이길 수 없는 사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빈 그릇을 준비하여 달려나감으로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넉넉히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